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쌓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네,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네. 아마 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돈이 좀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 조금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은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없어도 불행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는 돈을 쌓아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사기 맞으면 어떡하지? 항상 초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펑펑 쓰지도 못한답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꽤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나 본질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세상의 물질과 그 물질적인 가치를 좀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 첫 시작하면서부터 이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분수를 지켜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가운데 가진 것이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 가진 것이 뭐냐면 돈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주어진 물질 안에서 그걸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 많건 적건 간에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기독교인이라면요,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행복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복한 삶에는요, 돈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우리 간혹 살짝 오해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난하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요, 중요하지만 절대 본질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돈이 뭔가. 제가 그렇다고 철학적인 그런 사조를 가지고 머릿속에 막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돈이 뭐지? 나는 목사인데 목사는 돈이 필요 없나? 아니더라고요. 돈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에 매여 사는 건 옳은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돈이라는 게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이고 어느 정도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걸까? 이 굉장히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이 대목을 명확하게 규정 짓고 나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분히 이중적이고 양면성을 지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이에요. 그렇다고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고 싶은데 또 긍정적인 면모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칼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칼은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기능성이 달라져요. 칼이 만약에 가정주부나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건 사람을 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듯이 돈도 마찬가지죠.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긍부정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 절대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그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과 사고를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돈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받겠다고, 내가 물질을 더 얻겠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멘. 자족이에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여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의 거의 전부를 부여받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나무로부터 영생까지도 부여받아요.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생각하셔서 2% 딱 빼놓으신 게 있었잖아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에까지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결국 그걸 따먹어버리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고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돼버려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소치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뭐 어떻게 돈을 벌었건 간에 그가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덜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뺏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미 많은 돈을 번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돈 버는 걸 멈추고 이제 이 삭개오가 돈을 쓰는 방법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정한 돈을 더 긁어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 인생을 마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돈이나 물질이나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도외시한다면 우리 그거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영적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피력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요, 에라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우리가 분명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니 영적 싸움이니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정교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건 그 싸움에 임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의 싸움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치르잖아요. 그러면 지는 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여러분,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기 위해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남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어떤 장소에서건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선한 싸움의 가장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최종 목표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몸부림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물질은 필요해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요, 그 돈, 그 물질, 세속적인 가치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영적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분명히 한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그 돈과 물질과 세속적인 가치와 정욕된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려놓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싸워야 된다면 싸우십시오. 스스로와의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꼭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의 근본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 계속 상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모토로 살아가는 것,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믿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진정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 담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그 물질과 돈과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계시길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오늘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한 주간 동안에도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을 이용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넘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활용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에 매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여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온전히 나가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이 삶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부유하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고 물질과 부딪히고 담대하게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